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거짓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또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이꼬르 세상 근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를 참된 회개, 거짓 회개라고 말하고 싶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회개를 이루는 근심, 이것은 참된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이것은 거짓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참된 회개는 무엇이고 거짓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이고 거짓 회개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다른 말로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본 그 순간 그것을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하는 유혹이 왔어요. 그것을 보지 않았을 땐 그것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 생각을 빼앗기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영적 전쟁터가 어딜까요? 영적 전쟁의 관문이 어딜까요? 네, 그렇죠?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고요. 관문 여기예요. 여기가 거룩의 통로입니다. 여기 거룩의 통로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곳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문을 지켜야 되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지키는 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요. 여기를 빼앗긴 자는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갖다 놓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 문둥병자다라고 얘기해요. 코가 떨어져도 아픔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적 문둥병자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글까요? 안 담글까요? 담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손을 닿다가도 얼른 빼냅니다. 근데 영적 문둥병자들은 손을 담가요.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증. 그냥 내버려 둡니다. 혹은 죄에 미혹된 자들은 그 죄 가운데 손을 담갔어요. 그러면 손이 썩어 들어가거나 타 들어가는데도, 그런데도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꽉 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둥병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은 죄 손을 댔다가도 얼른 손을 뗍니다. 꼭 죄는 불과 같다라고 해서 지옥불에다 손을 담갔을 때, 자, 불에다 손을 댔어요. 어떻게 할까요? 뜨겁습니다 라고, 하하 뜨겁네요 이렇게 할까요? 얼른 손을 뗄까요? 그렇죠. 얼른 손을 떼죠. 이게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손을 담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참된 회개한 자는, 참으로 회개한 자는, 아, 내가 이것을 죄를 지었구나. 정말 참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기고 계속 다가가는 것이고, 그 죄의 맛을 못 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중독되어졌다라고, 습관적인 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빛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것은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딱 와닿는 그 순간, 그 죄와 나의 영혼을 맞바꾸시겠나요? 못 바꾸겠어요. 네.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그거는 그건데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합니다. 그 쾌락의 맛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달콤한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그 가운데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할까요? 후회했다고 할까요? 네,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회개한 자는, 참된 회개한 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죄, 과거에 내가 정말 뜨거운 맛을 봤어요. 죄로 인해서 혹독한 그 뜨거운 맛을 봤어요. 너무 크게 뒤었어요. 그러면 치가 떨리고 이가 떨리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면 안 되니까 일시정지, 그냥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요, 거짓 회개. 다른 말로요, 사망을 이루는 근심, 후회했다.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일시정지했다. 거짓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회개를 한 자는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 맛을 봤거든요. 지옥에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죄의 맛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참된 회개한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호감이 가고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와,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매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죄를 사랑하며 죄의 맛을 맛보고 나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행복한 결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일명 꼬리가 깁니다. 죄의 맛을 보면서 꼬리가 길어요.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은밀한 죄로 그냥 이렇게 살짝 즐길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회개한 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면에. 그래서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맛을 보고 죄의 맛을 계속 보면서 그 유혹을 못 끊어요. 이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끊었어요. 누구는 끊었는데 누구는 왜 못 끊었을까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습관적인 죄의 유혹의 맛을 한번 본 자는 그러면 그걸 못 끊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다 있대요. 그런데 남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대요. 나쁜 놈이래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동성애 죄를 막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동성애 죄를 은밀하게 짓고 있었는데 그분이 앞장서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막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이해 안 되죠? 네. 오히려 성적으로 타락한 분들이 거룩을 더 강력하게 외쳐요. 왜 그럴까요? 네. 자기 거 숨기려고. 왜 그럴까요? 들킬까 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이, 제가 그 간증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카바레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전도지를 나눠줘요. 이 카바레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가세요. 카바레 지옥불에 떨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가세요. 라고 카바레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뒤인가요? 몇 년 뒤에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똑같은 분인데 펑크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어서 똑같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예, 카바레 오세요. 빠라빠라밤 이러면서 이게 나눠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어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치열하게 이렇게 맞짱 뜨고 싸우는 거예요, 그 원수하고. 근데 그 거룩을 놓고 그분은 싸웠죠. 거룩을 놓고 싸웠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기지 못했어요. 거기에 지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흥이 굉장히 컸던 그곳 가운데 지금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연세대, 그리고 하버드대, 그리고 이화대, 정말 굉장한 대학들 있죠. 다 선교사님, 크리스찬들이 세웠던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참 안타까운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었던 그 교회 자리에 엉뚱한 것이 거기가 정말 더럽혀진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거룩에서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잠깐 한눈판 그 사이에 그 거룩 가운데 지켜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삼켜버리면 음란으로 그렇게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죄가 죄다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그렇게 자기 정죄와 자기 비판, 대리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어떠한 죄에 대해서 오보 반응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오보 반응이에요. 오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로맨스고 형제님이 짓는 죄는 불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죄는 이 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가 끊어진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야 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선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살짝 뜨거운 맛을 봤더니 달콤했더라. 매혹적이었더라.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더라. 죄의 맛을 한번 보니까 달콤해서 그 죄의 유혹을 못 놓겠더라 라고 한다면 계속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더 끌려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은밀한 죄 가운데 더 이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겠죠. 회칠한 무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죄를 끊는 것은 어떤 극적인 뭔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요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 짓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사람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매를 들까요 그럼? 한 대 맞으면 죄 안 짓을까요? 글쎄요. 네. 어떠한 충격적인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죄를 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의 핸드폰을 집 바깥으로 던져서 박살을 냈대요. 다시는 전화 통화 못 하도록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그리고 칼을 들었대요. 소파에 딱 하고 이렇게 있는 남편을 향해서 돌격하고 달려간대요. 이 남편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주랭랑 치고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칼을 들고 거기서 하고 집 바깥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무섭게 막 도망갔대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갔는데 몇 시간이고 이 여자도 정말 끈질겨요. 이 몇 시간 동안 이 칼을 들고 그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자, 그 동네에 어머 저 여자 왜 칼 들고 저렇게 가? 그 동네에서 저 남자 왜 저렇게 나 살려라 도망가? 저거 뭐야? 자, 동네 소문 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와, 저 여자한테 한번 걸리면 끝장나겠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그 칼 들고 그렇게 그 온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대요.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은 여자가 남편을 못 잡았대요. 그냥 칼만 들고 집으로 왔대요. 그리고는 남편 물건들 다 마당에다가 다 쌓았대요, 산처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불질러 버렸대요. 어머, 저 여자 칼 들고 설치더니만 왜 갑자기 마당에서 불이 났어? 대단하죠? 그 남편 바람 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자, 이렇게 육체의 고난과 온 동네의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 정말 그 죄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대단한 여자분이시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또 여자분은 남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나를 믿어. 알았어요. 자, 이 남편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나를 믿으랬잖아! 하고는 뒤에 가서 죄를 더 짓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어? 그리고 뒤에 가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람은 어떤 고통, 충격, 아픔, 이런 것을 맛봐야지 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죄가 달콤합니까? 아니면 죄가 아주 극렬히 밉습니까? 극렬히 밉습니까? 어떤 분은 극렬히 미워요. 어떤 사람은 죄가 아직도 달콤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죄의 응보가 있어요. 죄의 응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아비가 지은 죄가 그 자녀의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괴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번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아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회개하면, 참된 회개를 하면, 거짓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은혜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머리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겠대요. 할렐루야. 네. 뽑을 거 없어. 몇 가닥 있으신데? 한 털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린대요. 네. 그렇게 한대요. 이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 죄의 응보, 죄의 보응,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왜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왜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의 죄,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한 상태인데 영적인 공격은 엄청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몰라. 그 고통. 뭐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 정말 생존 모드로 싸웠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줬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감사한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때에 죄의 맛을 보게 하십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부모님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자녀까지 그 3, 4대까지 그 죄 값이 간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의 값은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정말 잔인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가운데 뭐가 끊이지 않아요?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지방 가운데 뭐가 또 끊이지 않아요? 음란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이 맛을 보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뭐 중조, 고조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의 맛을 보았거든요. 그 죄의 고통을 맛보았거든요. 참 많이 억울했어요. 제 안에 참 많이 억울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왜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왜 그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해야 됩니까? 참 많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대로 그러면 억울합니다 라고 가인처럼 분노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해봤자 뭐가 있을까요? 메아리밖에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호소해도 변할 거야, 안 변할까요? 안 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지요. 그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네,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부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누구는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라고 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맛을 봤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그 죄의 보응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전 그걸 참 많이 아팠거든요.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내 부모가 지었던 그 죄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싫었던 그 죄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우리 가문의 죄를 닫는 자,
우리 감옥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축복의 문을 열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자, 닫는 자가 나의 사명입니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단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죄의 유혹이 왔죠.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심하게 한 며느리가 며느리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죄의 문을 닫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고되게 시집살이를 했지만 너는 사랑을 받으면서 며느리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끊는 거예요.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왜 너는 고통 안 당해? 이래서 많이 호소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억울해 라고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왜 고통을 안 당해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라고 하는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고통을 당했으니까, 내가 아픔을 당했으니까 너는 아픔을 당하지 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너는 행복을 누리면 돼.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이면 너는 이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저주 가운데 미움과 증오,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 참 끝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힘입어서 용서하는 거고요. 그것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 그 거짓 회개 말은 쉽죠.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가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미움이었어요.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안 가운데 첫 스타트로 이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전에도, 우리 아버지 이전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오점을 남기신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 미움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미움이었어요. 그 미움과 증오가 굉장히 컸는데 어릴 때도 미움과 증오가 제 안에 많이 있었겠죠.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엄마 아빠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고통받았다.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그 한 맺힌 곡, 그 아픔이 참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고슴도치 같은 나의 모습, 예수님이 엄마 아빠 미워한 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피를 범벅 흘리셨던 그 고통을,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결단했어요. 다시는 나 때문에 예수님 아프게 하지 말자.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 피 흘리게 하지 말자. 결단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자라고 대학교 3학년 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겼던 습관이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했고, 예수님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참 쉽지 않았던 게 그 용서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긴 했지만 막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미워도 우리 엄마 아빠인데 그냥 미운 것 뿐인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죠? 근데 죽도록 밉진 않았어요. 근데 용서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 어떤 목사님 죽도록 미우냐? 나는 그 목사님 믿긴 했지만 죽도록 밉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도록 미우냐? 내가 죽도록 미워하나? 이게 죽도록 미워하는 건가? 근데 제가 고백이 그랬어요. 네, 주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 네, 주님. 죽기까지 사랑해라.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와, 주님은 내 마음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죽도록 미운데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은 이거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순종 외에는 선택권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은 6개월에 끝났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6개월 정도 딱 지나고 났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던 그 주님이 6개월 만에 처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6개월 전이 언제지? 하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날짜 달력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던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사건이 없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구나. 다른 말로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그 아팠던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 깨끗하게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종은 다 했지만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호흡이 멈췄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질문해도 대답도 없으세요. 호흡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겨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겨웠었어요. 6개월 전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전으로 딱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제가 온몸에 독이 나고 막 이렇게 막 부어 올랐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6개월 전으로 딱 돌아간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저절로 싹 돌아가고 피부도 그냥 원래 피부로 싹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구나. 이것이 용서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죽도록 미워했구나. 이게 죽도록 미워하는 거구나. 좀 아픈 맛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도록 밉더라고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제 입술이 그래서 죽도록 미워요 이랬어요. 죽도록 미워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냥 끝장내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죽도록 미운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된 회개는 그 미움의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근데 그 영은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참 쉽지가 않았어요. 한 14년 걸린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한 1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용서를 했어요. 네. 왜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네, 더 고통스러워요. 지옥불이에요.
지옥 불. 나는 회개를 해야지 살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지 살아요. 그런데 주님도 계시고 그 미움과 증오도 있고 이 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워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이 싸움이 한 14년 걸리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웠는데도 한 14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라고 승리의 깃발을 딱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꽂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해요. 감사하죠. 참된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 고통의 맛이 무엇인지 알면, 그 죄의 맛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죄를 가지고 달콤하고 뭐 매혹적이고 뭐 유혹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는 치가 떨려요. 죄하면 정말 치가 떨려요. 정말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납니다. 죄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 그 마음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그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지면서 죄를 향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처음에는 죄를 향해서 그냥 엄마 아빠 미워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요 정도였어요. 근데 두 번째, 죽도록 미웠던 그것을 맛보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6개월의 그 시간이 정말 영적 전쟁이었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주님 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문제 때문에 끊어진다는 것은 더 고통이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짜리로? 6개월짜리로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14년짜리가 생겨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쳐다보기 싫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는 제대했어. 근데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놓지 않겠다라고 하죠. 쳐다도 안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14년 동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정말 죄를 향해서는 쳐다도 보기 싫어. 생각도 하기 싫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의 맛을 봐서 그래요. 죄의 맛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이 죄 박살내는 것이다. 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비가 약한 사람이라서 좀 우아한 거 좋아해요. 좀 고상한 거 좋아해요. 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고상, 우아,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예, 영적 전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아는 뭐예요, 뭐.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지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둠과 맞짱 뜨면서 싸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몰아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가 영적 쓰레기가 많아서 그렇다. 또 어둠, 그 배후에 그 사람 이면에 어둠의 세력이 칠흑같이 어두움의 세력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사랑할 대상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점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갖다 버려버렸어요.
안 썼어요. 그리고 결벽증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버렸지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남이 쓰던 물건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 고쳐서 쓰자. 예, 사람 고쳐서 쓰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 축사해서 쓰자. 예, 고쳐서 쓰고 깨끗하게 씻어서 쓰자. 완전히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사람의 치유 그리고 축사 이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악은 더 악해지고 선은 더 선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잔치를 하는데 금송아지 올려놔 놓고 그냥 와 신난다라고 하면서 그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신난다 예배하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놓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 자기 사랑, 거기에서 그냥 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아프시겠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겠구나. 그것이 왜 저럴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썼죠.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근심, 그 동기 스타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파, 내 마음이 다운됐어, 그러니까 나 안 할래.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근심, 자기 기만, 자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 속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시는데,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냥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물은 따라오더라고요. 어떤 결과물이 따라왔느냐? 저는 거룩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그냥 그 말씀을 주셔요. 전하,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 그 뜻 가운데 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근심하며 슬퍼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성령님께 더 민감하고 싶어서 그냥 주님 앞에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면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고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거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갔을 뿐인데,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냥 거룩해져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시는 마음이 나한테 막 부어져요. 이전까지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참 재미있었는데, 재밌었어요. 좋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딱 가는 그 순간 이 재밌었던 이 죄가 이제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드라마 같은 거, 저희가 이제 TV를 없애버렸어요. TV를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뭐 그전까지는 뭐 드라마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 아니면 코미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재밌어요. 하하하고 그다음 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또 그 시간에 텔레비 앞에 또 기다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이 벌써 왔네? 기도 시간이 벌써 온 거예요. 아, 이거 봐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벌써 왔어. 아, 기도 시간, 아, 싫어. 싫어져요. 예배 시간이 벌써 왔어. 아, 싫어져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싫어져요. 말씀 성경책을 딱 펼치고 읽어야 되는데, 아, 따분해. 싫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나는 그냥 재밌어서 보고 하하 웃었는데,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 아, 그냥 울적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진짜 공허하더라고요. 하하하 웃는데 나는 슬퍼. 하하하 웃는데 안 기뻐요. 굉장히 공허하고 마음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러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 영이 꼭 느낌이 딱 끊고 나니까 그다음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의 모습, 꼭 먼지 있죠. 먼지에 푹 잠겨 있는 내 모습 같아요. 근데 그것을 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영이 맑아요. 먼지가 별로, 먼지 좀 몇 개 있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맑아요. 깨끗해요. 예. 그냥 그 먼지가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청소해버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늪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젖은 모로 나를 푹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너무 찌뿌둥하고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러한 찌뿌둥하고 무거운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기도하러 오는 거, 말씀 먹으러 오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힘들어. 그냥 누울래? 누워서 볼래? 이게 더 쉽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단은 이 두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뭐 못하게 할까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만 못하게 해요. 다른 건 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 떨어져요. 두 가지 어려워요. 말씀, 기도, 예배 자리에 오는 거. 그거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 은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영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요. 내 영이 더 주님 앞에 민감해지죠. 그러면 말씀의 자리 사모하게 되어져요. 기도의 자리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대 기대하게 되어져요.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과 어떠한 그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이 세상의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따분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도장 찍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 도장 찍었다. 그냥 그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오죠. 내 영, 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본인의 영이 더 맑아졌다라는 거, 본인의 영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또 죄를 짓죠.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죄를 짓죠.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다른 말로요, 성령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가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코가 떨어져도 손이 그 지옥불에 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맛있다, 재밌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혼 육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직접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호흡하지 않죠?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 다 누려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줘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좋아요. 이런 영역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나의 현주소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참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우리 자매님, 저는 이제 의지의 여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 끝났다, 포기한다 라고 했던 남편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남편이라고 버리지 않고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기적이에요. 그거를 이번까지 8번이라고요. 예, 8번째 죽었던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끝났다고 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냥 마무리할 거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8번째 지금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산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믿음의 여인, 의지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남편 살려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살려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죄인이라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 남편 벌써 갔을 거예요. 지옥에서 아 뜨거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8번째 주시는 거예요. 이번 8번째는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안 될 게 없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자매님을 보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면 못할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왜 죄를 못 끊을까요? 죄 왜 못 끊으세요? 좋아해서. 또 왜 죄를 못 끊으세요? 끊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죄를 못 끊는 사람들은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절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절제 훈련은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금식이에요. 금식. 죄를 절제하지 못하십니까? 금식하세요. 네, 금식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처음부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종로를 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쇠사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절제,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제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끼니 금식 혹은 온전한 금식, 작정 기도하면서 뭐 다양한 금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참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 빼앗기면 끝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했는데요. 거룩 빼앗기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십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이 못 오셨어요. 거룩한 영이 못 오시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영이에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패역한 영이 지금 이 사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있으면 양심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증이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영적 청소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이것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임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되지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냐? 이게 더러운 물이 있는 컵이에요.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에 깨끗한 물로 계속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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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러운 물 계속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점점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좋은 습관을 따라. 그리고 더러운 물 이제는 의지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버리는 건 뭐예요? 축사. 쫓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회개했다.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거부한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가운데 계속 희석시키면서 더 점진적으로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더러운 물이 오려고 할 때 거부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이제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한 걸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기는 뱀밭이에요. 뱀밭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요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산에 거룩이에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거룩해져요. 좀 더 거룩하게 올라가요. 더 거룩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고 영적인 전쟁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꼭 느낌이 어떠냐? 5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챙겨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 6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도우면서 우리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참된 회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처음부터 한 발 딱 내딛었는데 정상에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참된 회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짓 회개는 뭐예요? 참소, 자기 정죄, 죄책감. 이것이 세상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정죄, 죄책감, 자기 참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거짓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차단하셔야 돼요. 사단아, 참소, 그리고 정죄감, 죄책감, 이런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책감, 정죄감 참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은 거부하시고 차단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참소, 죄책감, 정죄감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는 한 걸음 더,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죄를 10번 지었는데, 어제는 10번 지었는데 오늘은 9번 지었다. 한 발 올라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담배를 오늘 10개 피를 폈는데, 어저께는 10개 피를 폈는데 오늘은 8개를 했다. 2개를 하자고요 우리. 8개를 했다. 그러면 한 걸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냥 나름대로 했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혹은 12개를 했다. 좀 미끄러졌죠.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돼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면 말하지 않아도 앱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뭔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거, 거룩한 산에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공격이 얼마나 심하고, 그 뱀밭 아주 그냥 드글드글 거려가지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뱀꿈 많이 꾸세요? 뱀꿈 딱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뱀이 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가득하더래요. 요 여호와의 산 이 바닥에 그 뱀밭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꿈에서 그냥 뭐 하나는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요거 하나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선포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뱀이 쫙 하고 길을 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고기 앞에만 빛이 이렇게 임하더래요. 다른 데 깜깜한데 그 깜깜한 데는 다 뱀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발을 한 발을 내딛고 또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다고. 네,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응양에 태어났으면 요 아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요 아기가 바로 20살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나는 아니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밟아요. 다 밟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정말 나는 이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근데 요거 아직은 좀 재밌네요. 아직은 조금 더 놀다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버리고 싶네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협을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맛을 봅니다. 헉! 주님, 나 그냥 진작에 말려주시지.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은 이걸 슬퍼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극렬히 미워하는 그 죄를 동일하게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어진다. 아픈 만큼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픈 만큼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철이 많이 없는 자매들 보잖아요. 마음이 애리고 아프고 슬퍼요. 참 인생의 폭풍과 인생의 연단 가운데 그 모나고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부들부들해지겠구나. 아픈 만큼 성장하겠구나. 그러면서 애리고 아프고 슬퍼요. 예. 그거 없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마음인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 그 뺑뺑이 돌고 꼭 가나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출애굽하고 한 열흘이면 간대요.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이거를 꼭 40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그것도 겨우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 지혜를 배우라고 해서 잠언을 자꾸 읽으라고 제가 계속 권면을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아는 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초점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다듬어 주시고 알아서 거룩하게 예쁘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죄의 맛을 불필요하게 보지 않게끔 보호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이 하나님 이 울타리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뻔했어요. 살짝 나갈 뻔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모르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놓고 중보하랬대요. 그러면서 중보자들이 나를 둘러 진쳐가지고 막 중보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런 분들이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처럼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모님이 금 귀걸이를 진짜 금이요. 그 금 귀걸이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폐물은 다 팔아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다른 폐물은 다 팔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요거 하나 이렇게 남긴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놓고 중보를 시키셨대요.
계속 중보를 시키면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지금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중보해라. 라고 해서 막 그렇게 중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금을 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지연이 네가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죠? 그걸 받으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 금목걸이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 좋더라고요. 금목걸이 갖다 주면서 그 목걸이가 아니라 귀걸이, 금귀걸이 갖다 주면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걸 딱 전해주시는데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들을 둘러 진쳐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렇게 보살펴 주셔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 바깥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 여호와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참 쉽지 않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면서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하는 그 시기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10명의 의인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처럼 다른 곳에도 그 의인 그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2010년도인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 한국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한국 땅은 멸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의인 있게 해 주세요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때 2010년도쯤이었어요. 1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진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100명의 의인이 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한국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전 세계 가운데 사용받게끔 주님 거룩한 나라로 주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고센 땅처럼 주님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1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그 2010년도에 말씀하셨던 그 100명의 의인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몇 명인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이거 놓고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인만이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그릇,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만 되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한국 땅이 쓰임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회개라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뜻,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기만, 자기 만족,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소멸 불로 좀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나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다라고 봐요. 어렵다라고 봐요. 나는 없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금식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나가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그릇, 기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후회하는 삶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사망 이루는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를 이루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지혜로운 자, 참된 회개를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이 남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